사무엘상 19장 11절에서 24절.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산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울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신우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9장 11절에서 24절 말씀으로 권력의 눈이 멀면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이 무언가에 눈이 멀면, 눈이 뒤집히면 가장 가까운 가족도 몰라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권력의 눈이 멀면 친구도 심지어 가족도 적으로 돌립니다. 역사가 그걸 보여줍니다. 지금 사울이 딱 그 짝입니다. 자신의 사위 다윗을 왕의 경쟁자로 여기고 죽이려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사실 사울이 자주 악령에 사로잡혔거든요. 그날도 악령에 사로잡혀 고생하는 사울, 그에게 임한 악령을 쫓아내려는 데는 다윗의 수금이 적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수금을 연주하기 위해 온 겁니다. 그런 다윗을 향해 사울 단창을 냅다 던집니다. 죽이려고 말입니다. 놀란 다윗 급하게 집으로 도망갑니다. 결국 사울 다윗을 죽이려다 실패합니다. 이 정도 했으면 정신을 차려야죠. 안 되는구나. 이러면 안 되겠지. 그래도 나에게 있는 악령을 쫓아주려고 왔는데, 나의 사위인데 그래도 안 되겠지 생각해야죠. 그런데 이 집요하고 악한 왕 사울, 이제는 군사를 다윗의 집에까지 보냅니다. 자기 딸의 집을 포위한 겁니다. 사위를 죽이려고 말입니다. 아예 이참에 확실히 죽이자 마음먹은 겁니다. 이걸 우연치 않게 사울의 딸이자 다윗의 아내인 미갈이 알게 됩니다. 미갈, 이제 선택의 시간이 온 겁니다. 자신의 아버지의 뜻에 따라 다윗을 죽게 두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 뜻을 거스르고 남편인 다윗을 살리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미갈, 아버지보다 남편을 택합니다. 다윗의 생명을 구원하고자 다윗에게 알려요. 급하게 알립니다. 결국 다윗 아무도 모르게 창문에 줄을 타고 멀리 도망갑니다. 마치 막장 드라마 같은 데서나 볼 법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사위를 죽이기 위해 군대를 보낸 장인, 아버지의 눈을 피해 남편을 피신시킨 딸, 그 딸의 이야기를 듣고 장인 어른의 눈을 피해 도망간 사위, 누가 봐도 이상한 가족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버젓이 일어나요. 한 사람이 권력에 눈이 멀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끝내 다윗을 찾지 못했던 사울, 딸 미갈을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되었냐고, 왜 자신을 속였냐고 추궁합니다. 그러자 딸 미갈, 아버지 사울 왕에게 다윗이 위협해서 어쩔 수 없었다는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거짓말을 한 것이죠. 아버지에게 죽을까봐. 아버지도 딸을 믿지 못하고 딸도 아버지를 속여야만 하는 안타까운 가족 이야기가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욕망에 눈이 멀면 사람이 이렇게 변합니다. 온 가족이 엉망이 돼요.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장이 혹은 가족의 누군가가
무언가에 홀려 눈이 멀어 정신이 팔려 딴짓을 하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무언가 악한 욕망에 사로잡히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 일에 골몰하느라 가족도 몰라보고 내팽개쳐요. 심지어 가족 간에 서로 속고 속이는 일이 벌어져요.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는 제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중한 일 때문에 가정도 팽개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윗 결국 사무엘이 있는 라마 나요시라는 곳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거기서 사무엘과 함께 있으면서 안전도 도모하고 사무엘에게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의 뜻도 묻고자 말입니다. 문제는 다윗이 사울과 함께 라마 나요스에 있다는 소식이 금세 사울의 귀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한 사울,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전령, 군사들을 보냅니다. 부하들을 보내요. 다윗을 잡아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쉽게 될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하나님이 호락호락 내주지 않으시죠. 그래서 사울이 보낸 부하들이 라마 나욤만 가면 하나같이 변해버립니다. 명령도 있고 예언만 해요. 사울의 뜻을 따르지 않아요. 몰아 상태에 빠져서 예언만 하는 겁니다. 그것도 3번이나 보냈는데 똑같이 3번 다 예언만 합니다. 소위 함흥차사가 된 겁니다. 보내면 예언하고 보내면 예언하고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니 이제 왕인 사울이 직접 나섭니다. 자신이 직접 다윗을 데리고 오겠다는 거죠. 자신은 다르다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자가 감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잡겠다고 달려간 겁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맞습니다. 아무리 왕이라도 하나님이 떠난 사람은 어쩔 수 없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함부로 해할 수도, 그렇다고 함부로 대할 수도 없었던 겁니다. 사울 그렇게 자신이 직접 다윗을 잡아보겠다고 자신만만하게 달려갔지만 자신도 역시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입고 온 왕복도 벗고 말입니다. 왕복도 벗고 완전히 발가벗은 상태로 예언만 하는 겁니다.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무엇 때문에 왔는지도 잊고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람은 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왕이라고 부하들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별 수 없다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이 더 부끄럽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자기 딴에는 왕이라고 으스대며 다윗을 찾아왔을지 모르지만 발가벗고 예언하는 사람, 자신의 치부를 다 드러낸 부족한 사람일 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왕복을 벗겨 부끄러움이나 당하게 만드실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소리를 듣습니다. 하도 놀라운 광경에 저마다 한마디씩 합니다. 왕인데 선지자처럼 행동하네? 그것도 발가벗고 웃기지도 않지?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었어? 이러고 조롱하게 되었던 겁니다. 보세요. 이렇게 보니 사울, 다윗을 죽이기 위해 길을 쓰고 달려갔지만 돌아온 건 수치와 조롱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할 왕이 하나님을 떠나 딴짓을 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사울의 교훈을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내 욕망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은 없는지 늘 살펴야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발가벗고 예언한 사울처럼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롱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요. 만일 사울 여기에서라도 돌이켰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다음 장면들을 보면 여전히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끝내 남은 평생을 다윗 쫓다 끝나고 마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참 불쌍하고 참 덧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좋은 힘과 능력, 자리를 엉뚱한 데 쓰고 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좀 달라야겠습니다. 내 욕망과 내 대적 쫓는 일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재능, 나에게 주신 자리, 나에게 주신 가족들을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돕고 이용할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